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두 분당의 모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탈레반은 피랍된 23명 중 배아무개 목사와 심아무개 성도 2사람을 살해하였고 나머지 인질 21명은 42일 만에 모두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단을 파송하고 해외 위험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손해를 끼쳤다. 해외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이 인질 사태는 한국 교회의 과열된 해외 선교 경쟁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사건이 나던 날 네이버 인터넷에 뜬 기사를 읽었는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800여 개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자국민이 외국에 가서 억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 사상이 어떻든 간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사 귀환을 비는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단기팀과 또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가, 또 이렇게까지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정말 큰 반성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되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과연 이들이 봉사팀이었느냐 아니면 선교팀이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개신교가 교세를 누리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외국까지 사람 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 팀이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의료 봉사를 위해서 떠난 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단체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 목적으로 간 거거든요. 의료 봉사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해서 더 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신앙 좋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극구 봉사팀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당의 그 교회 23명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봉사를 하러 간 것일까요? 선교를 목적으로 갔으면서 봉사하러 갔다고 말한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개종하는 선교가 더 고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봉사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분은 1885년 131년 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아펜셀러 선교사이지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국하기 바로 한 해 전인 1884년에 먼저 입국한 선교사가 있었으니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와 알렌 사이에는 이 둘 다 장로교인들이었었는데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도 많이 싸웠고요, 미국 사람들도 정말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입국했을 1885년은 아직 우리나라 아무 곳에 가서나 전도해도 된다, 이런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개항장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외국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분이에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은 내륙까지 가야 된다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알렌이 보기에는 언더우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몰지각한 젊은 선교사의 경거망동이다, 이렇게 하며 비판을 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언더우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행위만 하는 이 알렌 같은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크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더우드가 옳아요? 알렌이 옳아요? 이런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음 전도와 봉사, 복음 전도와 사랑의 섬김의 문제, 이것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약 40-50년 전 1970년대 민주화 시대 때부터 나누어졌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회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사회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을 신장시키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복음 전도가 우선입니까? 사랑의 섬김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배웠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복음 전도가 근본적이다. 네, 복음 전도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사랑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점이, 그 기원이 복음이고, 또 섬김의 최종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 발 씻겨 주신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돌아가면서 발을 씻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그저 묵묵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저지하면서 대화를 나누지요.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 대사를 읽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거보다는 조금 세게 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손으로 예수님을 막 가로막으면서 말했겠죠.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발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런 건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막 섬기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얄미워서 막 하는 거죠.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삐셔서 제자들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려고, 아내들이 막 그러잖아요. 남편이 화나게 만들면 막 설거지 막 하고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놔 저리 가, 다 늦었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무슨 뜻으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씻기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예수님 발 닦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을 보였으니까 이제 나도 앞으로 사랑하며 살게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네가 아직 너무 모르고 있구나.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네 영혼을 구원할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다. 단순한 사랑과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하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저 내가 너를 섬겨서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그저 발 씻어줌으로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발 씻겨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이, 그 섬김의 기원이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섬김의 최종 목적도 복음 전도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새롭게 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그게 그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영혼 구원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영혼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발 씻는 장면에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준 첫 번째 이야기예요. 복음 전도가 사랑의 섬김보다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복음이 근본적이라고 그랬죠. 섬김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섬김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도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는 사랑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붙들어주는 이 방법만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가르침, 그 교리, 그죠? 이것을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희생적 사랑을 베풀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전하는 십자가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35절 말씀인데 13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4.13 선거에서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이 있죠.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 신문 다 보시네요. 김부겸.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선거 홍보물에 읽으라고 나누어주는 그 홍보물 있잖아요. 거기에 공약을 적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진솔하게 써놓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선거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를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을 보고 정책을 보고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홍보물에 공약을 넣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한 기자가 이 홍보물에 공약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중요한 대답이에요. 공약이 메시지라면 후보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후보자의 인간됨이 먼저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수백 개 써놓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약을 안 지킬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메신저가 좋은 사람이라면 공약을 써놓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당선되면 대구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된 복음이 전달될 뿐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아이고 사람 복음 있나 하나님 복음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면 옳은 일이기도 해요. 진리의 한 면을 보여주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길 아무개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예수님 있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자, 이렇게 엄마도 얘기를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가르쳤겠죠.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웬 인자 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예수님으로 보았나 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야,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으로 보이는구나. 지금도 조그만 아이들이 저를 잘 따르는데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시험에 들렸어요. 엄마들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이 박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인데 한국에 귀화하면서 그 이름을 러시아의 아들이다 하는 이름으로 노자라고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했고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젊은 석학입니다. 이분이 한국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고 책을 한 10여 권 썼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국말을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책들도 다 유명한 책들이라서 아마 이 중에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노자 이분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지요. 근데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안티 기독교예요. 그러면 한국의 젊은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에는 큰 해를 입혔겠지요. 근데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러시아 정교회 교인 출신이고 러시아 침례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와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국에 이제 어떤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잘 대접해 주는 교회였어요. 친절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푸짐하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재원이 풍부한 교회였기 때문에 서울 견학도 시켜주고 선물도 많이 주었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그 당시 1990년대는 러시아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문득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서 왜 러시아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일까 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외국인을 개종시키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구나. 그들의 사랑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외국인 선교한다 하는 것이 선전하는 것이 목표일 뿐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음식과 여행과 선물 조금 이것을 믿기로 해서 내 영혼을 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침개 몇 장 붙여주고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이니까 교회에 꼭 나오라. 이 질리는 거죠.
이렇게 얕고 천박한 기독교의 모습에 실망한 진지한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선교센터 이음을 오픈하면서도 그런 염려가 앞섰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도 없이 섣불리 복음을 전하려다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짜 커피를 주고 식사와 공연을 미끼로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불신자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순간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코레이션 꾸밀 때도 교회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성경 구절도 안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영어로 썼어요, 못 알아보게.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예술대학 교수님들이 후원한다 하는 것만 공신력을 위해서 조그맣게 써붙였어요.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라, 거기서 센터장으로 그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들이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들만 난무하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만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랑, 이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감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대화하고 물질로 돕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8년 2월에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2층 문루에 불이 붙어서 5시간 만에 그 숭례문이 거의 전부 소실되었잖아요. 그 기와가 쭉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나 하는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행색을 한 잠바를 입은 한 5, 60대가 쇼핑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이걸 보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술 취한 노숙인이 담배를 피우려다가 실화로 불을 냈겠거니 짐작을 할 뿐이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 앞 진리동 앞에서 서울역 나눔의 집 원장님을 만났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역하는 박종환 목사님 사모님이었죠. 저 멀리에서부터 저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데요. 저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왜 이러시나, 정신줄을 놓으셨나 하고 들어보니까, 한참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노숙인들이 방화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열을 올려가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몇 차례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변호하는 것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했어요. 노숙인들을 전도하려면 노숙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지난 겨울에 잠시 제가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박영철 선교사님과 한 이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일본 사람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흠이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들 내외분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좀 미안해서 그래도 좋은 점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막 자기가 10배로 부풀려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하도 일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했느냐 되물었죠. 그랬더니 한국을 응원한대요. 하지만 그 말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일본을 응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무슬림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 이후 1000년 동안 불신과 이 전쟁, 이 원한이 쌓여 있어요.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아랍어로 음역한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겠습니까? 반나절 평화 행진을 하고 땅 밟기로 그 세계를 정복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자기 도취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정말로 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후 30년 동안 우리 조국의 교회는 약 30배의 부흥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막만 쳐도 개척교회가 되고 땅바닥에 십자가만 꽂아놓아도 전도가 된다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쉬웠을까요? 교회 개척이 이렇게 쉬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세대 전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미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안쓰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잖아요. 머리를 잘 감지 않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욕을 잘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요만한 한 칸짜리 사랑방에 10명이 모여서 추운 겨울날 뜨거운 불 떼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거기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매일 샤워해야 되는 분들인데 정말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 이분들이 이국 땅에 와서 아내를 묻고 자식들을 묻고 자기 자신마저 묻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한국의 해방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약 5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는 희생을 치르면서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일제강점기와 공산치하에서 2,00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하여, 농촌운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 30년 동안 그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거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요의 열매를 따먹을 뿐 희생을 몰랐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이 생겼는데 예배당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묘지를 샀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에 바빠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중산층화되고 서민과 블루칼라 노동자와 가난한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아파트와 자녀 교육에 매달리고 이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것만 챙기는 영악한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또 게다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죄인 취급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전도하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죠. 교회 오빠들은 경건과 욕망을 모두 충족해야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벌초할 때는 주일 지킨다고 빠지고 식구들 모이는 명절에는 교회 간다고 제일 늦게 나타나는 얄미운 동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진 멍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따뜻하고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세상의 것에 대해서 허허 웃으면서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람,
일하는 자리에는 항상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 전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 직업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만약에 목사직을 내려놓고 은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는 내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길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 남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 전도는 잘했지만 보수적인 교회가 섬김은 없었다, 이것처럼 거짓말은 없습니다. 둘 다 못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 말로만 한 것이지요.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우선 이 모든 것의 근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복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펼쳐져 나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것이 사랑의 섬김으로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백석학원이 이런 젊은이들을, 이런 신학생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키워내어서 조국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이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이것을 나의 삶의 최종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메신저가 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제자들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처할 수 있게 하시고 입술이 앞서지 않도록, 말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그 사랑의 핵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사랑부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부는 우리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모임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를 섬기는 김동석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지난 주간에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경희 목사님, 또 김동석 목사님, 노동식 목사님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면 10,000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특송 후에 축도도 하실 텐데 우리 사랑부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1절과 2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동석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과 달란트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은 예물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모아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는 일에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자녀와 그의 부모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 전파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학원과 총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